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짓고 멋지게 망대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잠시 어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약속한 세를 걷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이 세금을 거두러 오자 이 농부가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그 농부들이 한 종은 죽이고 또 한 종은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 약속한 세를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처음 찾아온 종들처럼 그들을 똑같이 때리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이전처럼 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존대하고 약속한 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계속해서 몇 차례 동안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번의 종들을 통해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즉각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고 또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기회를 다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회개를 외치고 또 예언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아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즉 노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멸시했고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즉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신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해왔던 악한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들의 악한 최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성전 관리권을 사던지 또 마음대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던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욕심을 배불리며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아니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낱 농부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다고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을 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말씀보다 부도덕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욕심과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죽게 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고 또 천국의 은혜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셔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입니까?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두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